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장 17절 같이 동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생활이 또 어떤 신앙생활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크게 5가지 특징으로 지금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이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 오직 예수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사랑에 사로잡혀야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뜰래야 뜰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이게 독립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본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다? 십자가 사랑에 사로잡혀야 된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나 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근데 십자가 사랑에 감동이 없어.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 사랑에 감동하고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하니까 누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특징이 독립입니까? 아니면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특징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의 성품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달라지는. 다섯 번째 특징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역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하는 것. 이 5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변화와 성화의 신앙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당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생명이 없다.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거룩하게 성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예수님의 생명은 있는데 변화가 안 됐다. 예수님의 생명은 있는데 성화가 안 됐다. 그러면 그거 뭐냐면은 병 걸린 거예요. 병 걸린 거예요. 10년 신앙생활에도 20년 신앙생활에도 물어보면은 예수 믿어요? 네,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은 잘해. 제가 몇 분한테 제가 이런 질문 던졌고, 근데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 집사님이 생각은 엉망. 일주일에 한 번이나 믿음 생활하나 교회 나오나 1년에 2-3번 교회 안 다니는데, 그런데 뭘 믿냐면 천국 갈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가나안 성도가 많아지고 있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가나안. 교회는 안 다녀. 그런데 뭐는 있어요?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대. 그런 소리 들을 때는 참 이게 애매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건 바로 영적으로 병 걸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장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죠. 예수를 믿으면 뭔가 거룩하게 달라져야지.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뭐라고요? 예수를 안 믿다든지, 하나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병 걸렸다든지. 여러분 아주 심각하죠. 이거는 옆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못해요. 왜? 대리상소라면 삐지잖아.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변화와 성화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인 신앙으로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가치관이 달라져요. 예전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았는데, 근데 내 생각 가치관이 달라져요. 가치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한테 역사하면요, 생각이 달라진다니까.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왜? 성령은 거룩하신 분위기 있잖아요. 물론 신비로운 역사 속에서 방언을 한다든지 하늘의 영광을 볼 수도 있고 그런 역사도 있어. 그러나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삶의 방향. 자,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 옛 성품으로 변화된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음 페이지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옷 입는 거, 어떤 분들은 이 옷을 매일매일 갈아입는 분이 있어.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어제 입었던 옷 입고 오늘 나오면 냄새가 나는 거야. 옛 성품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가 나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옷을 갈아입어요. 매일 옷을 갈아입고 매일 목욕 샤워를 하면서 악취 냄새가 안 나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도 자꾸 옛날 성품을 자꾸 뭐 해야 되냐면 벗어버려야 돼. 벗어버려야 돼. 벗어버려야 돼. 목사님 어떻게 벗어요? 회개해야 돼. 아침에도 회개, 점심에도 회개, 저녁에도 회개, 잠자면서도 회개, 일어날 때도 회개, 꿈속에서도 회개. 그렇게 자꾸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버려야 돼. 옛사람들께서 벗어내야 돼. 그런데 회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도 필요하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새롭게 결단합니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작심삼초, 작심삼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그 순간 또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안 깨달아지면은 문제예요. 안 깨달아지면 문제. 근데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깨달아진. 그럼 깨달아지는 순간 또 뭐 해라? 또 작심해라. 그러면서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닫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닫고 넘어지고 자빠 그러면서 하나하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가치관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회개의 삶을 통해서 내 옛날 것을 자꾸 벗어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 또 작심하고 또 결단하고 또 작심하고. 그리고 여기는 항상 조건이 깨달아지는 거야.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하는 시간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게 말씀 선포예요. 말씀 선포.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들어서 깨닫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어떤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삶이다.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몇 가지 단어를 제가 집어넣었어요. 다 같이 시작. 겸손, 사랑, 순종, 희생, 섬김의 마음이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은 이거 외에는 없었어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며 복음 사역하면서 기적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십자가에 지시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겸손하셨습니다. 또한 사랑하셨습니다.
다섯 가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러면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져야 할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요? 겸손한 마음. 어떤 마음? 사랑하는 마음. 어떤 마음? 순종하는 마음. 어떤 마음? 희생하는 마음. 어떤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해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훈련해야죠. 또 연단을 받아야죠. 또한 연습을 해야죠. 자,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는 삶. 덤비죠. 그 성품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교만보다는 겸손. 그렇죠? 미움보다는 사랑. 그리고 섬김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 예수님이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으로 사실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나도 섬길 수 있어야죠.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다른 사람을 섬긴다든지, 하나라도 다른 사람한테 더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런 성품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다음 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결론적인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우리는 옛날에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재창조예요. 창조를 다시 우리는 받은 거예요. 창조. 누구를 통해서 창조되어졌다? 예수님 통해서 창조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옛날 성품, 옛날 것 다 내려놔야 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는지,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 있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 있죠? 옆에 계시는 분한테도 물어보세요. 예수님과 상관 있도록 축복합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 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 때 새 것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새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새 사람이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9페이지죠. 2장 5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공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은 내 권위, 내 위치,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주어진 위치에서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다음 페이지 7절 8절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주어진 임무 속에서, 업무 속에서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섬기는 직분 자리에서 여러분의 위치에 철저하게 종이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사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더라. 인간의 몸으로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로 오셨다. 피조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게 여러분, 이것이 과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그분께서 이 땅에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던 그분께서 친히 당신이 말씀한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는요, 이거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거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면은요 막 가슴이 여러분 타올라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섭리하신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썩어질 것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은혜 아니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피조물로 이 땅에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당신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거기뿐만 아니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다음 페이지,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곧 무슨 죽음이라? 십자가의 죽음이라.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성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에 정말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나를 바꿔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간절하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또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뭐 매달려야지. 그렇게 매달려서 넘어져도 또 다시 한번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또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결심하고 작심삼조 계속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도 달라질 수 있다, 나도 예수님 중심으로 설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